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를 대화라고 하는데 왜 대화처럼 안 되느냐? 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안 되느냐? 그것은 대화긴 대화지만 우리가 하는 대화는, 기도를 통해서 하는 대화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계신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영적인 원리들을 잘 모르면 대화라고 하지만 대화가 자꾸 막혀요. 독백이 될 수 있고, 잠깐 내가 할 얘기 하고 나면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이야기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왜 기도하기가 싫어질까? 왜 기도가 어려운 것일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를 잘 배우지 못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원인을 우리는 언제든지 내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 자신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기도에 최선을 하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되죠.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는 내 자신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기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시작돼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죠.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할 때도 그래 해라 내버려 둬요. 우리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래도 사탄은 그냥 열심히 해. 괜찮아. 왜요? 그것 가지고는 자기들을 대항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달라집니다. 아니,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상황이 바뀌어가죠.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영의 존재죠.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막힌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것을 알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사탄을 우리가 공격할 수 없지만 기도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를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대화인데, 영적인 일인데, 이것이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자기 자책해. 그래서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하고 하고 그러면은 참석하는 분들은 은혜 받는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더 괴로워.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자꾸 자기 자책하고 자기의 문제로 책임을 돌려서 오히려 신앙이 어려움을 더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 사실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가 시작되죠. 자,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리오가 왕으로 다스리던 첫 해였어요. 원년이다.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고레스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예요. 그 당시에 이 고대 왕들은 여러 명칭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지금 시간이 어렵고요. 그는 고레스였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총료로 있었는데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천년이 바로 고레스가 이제 다스리던 시기인데 그 첫 해에 다니엘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는 늘 말씀의 사람이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책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딱 읽었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제 포로 생활,
다니엘도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너희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끝이 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깜짝 놀랐죠. 선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와, 다니엘이 그 자세를 보고 눈을 바짝 띄었어요. 그때 읽었던 다니엘이 어떤 예레미야 말씀 읽었을까요? 예레미야 29장일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길으니까 1절과 10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근 40년 동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했는데 1차 침공했을 때 이제 다니엘이 그때 이제 잡혀갔었죠.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니까 70년이에요. 70년, 포로 생활 70년이면 너희들이 포로에 해방되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횟수가 BC 주전 605년이에요. 바벨론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가 605년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우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이 바사 제국이 일어나서 신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고레스가 지금 즉위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역사를 찾아보면 주전 536년입니다.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70년. 다니엘이 고레스 그 다리오 왕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그 첫 해에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70년이란 놀라운 숫자를 발견하는 거죠. 와, 70년.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지금 70년째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뭘 발견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예레미야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에서는 그 전에 이미 이 고레스까지도 예언되어 있죠. 자, 이사야서 44장 28절과 45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가 놓였는지라 한 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요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고레스가 지금 페르사 제국을 일으키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인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있고 읽었던 늘 묵상하고 살았던 능통했던 다니엘이 이사야서를 놓칠 리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노년의 마지막으로 모시고 있는 왕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실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는 내 목자라. 하나님께서 그를 목자로 세우셨어. 자기 뜻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가 아무런 값이나 가품 없이 자기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그때 그 말씀을 그는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뭘 합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 기도의 내용을 볼까요? 다니엘서 9장 16절 1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는 기도합니다.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춰달라고 다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된 다니엘, 드디어 자신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 되어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 아주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동기의 말씀을 그는 또 알았을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동일하게 이 포로 생활 그 일들을 다루고 있는 에스겔서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자, 에스겔서 36장 35절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동일한 시대에 예언을 했는데 그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예루살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그 자리를 심은 줄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계획되어졌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래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우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다 그래도 그 일이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모르긴 몰라도 구약의 그 말씀들을 그가 왜 못 읽었겠어요? 그가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러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그는 지금 이때 포로 생활 7년이 막 차고 있고 고레스가 바사제국의 왕이 되고 있는 이 시점,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지금 때가 찼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이 시기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구약의 말씀을 지금 그 포로 생활 속에서 읽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시대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자신이 계획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때문에 다니엘은 그 시점에 다 됐음을 알고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목숨을 걸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만 남았어. 기도만 채워지면 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다니엘은 알고 있기 때문에 놀랍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북한의 핵 문제라든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지진 때문에 큰 고민들을 하고 있죠. 아니, 안전하다는 우리나라가 왜 지진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어떻게 5.8이나 되는 지진이 일어납니까? 예? 그리고 400여에 되는 여진이 어제도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안전하다고 했던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진 위험 국가가 됐습니까? 요즘 공중파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지만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정부에서는 괴담이라고 그러지만 일본에서 계속 들어오는 소식들은 한국이 근시일 내에 7.0 이상 되는 지진이 나서 30만 명 이상이 죽을 것이다 그런 괴담들도 계속 돌고 있고 그게 SNS 보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지진이 지난번에 일어났던 것들 거기 그래프에 맞춰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왜 갑자기 안정적이었던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단층들이 움직이고 단층이 죽었다가 또 살아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고 갑자기 지진이 때문에 우리가 공포 속에 휩싸여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왜 이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한 문제예요. 국가가 흔들리면 우리 개인은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북핵 문제도 지금 심각하고 여러 가지 국내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시작하자 다급해진 것은 사탄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큰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꾸미기 시작하죠. 그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막았습니까? 자,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자, 1절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겪은 일들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시면 다리오가 첫 해라고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은 다리오가 총리와 고관들, 즉 전체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는 그 첫 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느냐? 다니엘서의 핵심은 다니엘이 경험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환상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중심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9장 뒤에 나와야 될 일인데 그 이후에 본 환상 때문에 앞에 기록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느냐? 6장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인데 그것은 9장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민족의 해방의 때가 되었어요. 고레스도 왕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총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함으로 다니엘의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려고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무 깨끗했어요. 그는 너무도 정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한 가지 하나가 있는데 요즘 들어 계속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그래, 저거다.
다른 거 찾을 게 없고 다니엘이 저 기도하는 거 저거 걸면은 다니엘이 저거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법령을 말합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들에게 절하거나 하면은 사적을 속에 집어넣기로 법령을 딱 정하고 왕에게 딱 가서 도장 딱 받아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총리였기 때문에 그걸 왜 모릅니까? 그 일들이 전국으로 이제 퍼져서 30일 동안은 아무도 기도하면 안 돼요. 다니엘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적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다니엘의 기도를 막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반드시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아니,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여러분들 신변에 이제 이번 주도 그랬고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교인들한테 아유 왜 기도 안 해요? 권사님 왜 기도 안 해? 눈 좀 뜨고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면은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요. 아유 막 바쁘다. 바쁘죠, 바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저 좀 봐요, 저 좀 봐. 바쁘죠, 바빠. 근데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장례 생기면 장례 치료됩니까? 안 치료됩니까? 아, 왜 대답들 안 해요?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야 되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저 좀 보세요.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옛사람에 살았던 것들이 그냥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 두 세력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 어떤 것들이 남아있냐면 은근하게 하나님의 일에 저항하는 게 있어요. 은근하게 반감들이 있어요. 깊은 악의 뿌리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부터 남아있는 은밀한 저항감.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사탄은 그 감정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안에 은근한 이것들이 꼭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방해해요. 주의 일들을 방해해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했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자아가 있는데 이것들은 은근하게 하나님의 일에 꼭 반대를 해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기도해야지. 그 성령의 음성이죠. 그렇죠?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런데 저 바쁜데. 아니 기도는 해야 돼. 분명히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은근하게 내키지 않아. 또 시작됐어. 또 시작됐어. 분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무릎 꿇어야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생기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을 이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걸 여러분 본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싫어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변명되고 시간 없다고 그러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은 은근하게 우리 안에 생기는 이런 저항감,
그래서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다니엘 기도 참석하시다 그러면 에이씨 또 전화했네. 에이 전화 와서 전사님이다 그러면 전화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문자를 교회에서 가도 그냥 받지도 않아. 아니 그게 지금 나쁜 일이에요? 아니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어디 오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협회 해야 할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싫어. 이해가 안 되죠. 싫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아직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여러분 안에 지금도 사탄이 이용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조그마한 것만 트집 잡을 거 보이면 예배 집중 못해. 그것만, 왜 목사님 머리가 저렇게 벗겨지냐, 요즘 왜 살이 찌냐 안 찌냐, 계속 그것만 보고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게 집중을 못해요. 이상하게 하나 들어와서 그것이 있으면 예배 드리는데 내내 딴 생각하다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늘 그게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사탄이 잘 쓰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떤 전략을 쓰느냐, 자꾸 기도를 해야겠다는 걸 알긴 아는데 자꾸 기도를 미루어 만들어.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근데 내 몸이 받쳐줄까? 아니 몸이 왜 안 받쳐줘?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어디 아픈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갈비뼈가 지금 어디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나? 내가 지금 이거, 아니 내 돈 괜찮았던 그 몸이 왜 갑자기 기도하자니까 몸이 어디 아픈 거 생각나요? 기도는 늘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기도하고 이번에 병원 가서 정기 검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참 신기하죠? 아니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고향에 계신 어머님을 못 찾아뵌 것이 죄송스러워. 이번 추석 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 찾아뵀는데, 아니 왜 내 돈 찾아뵙지 못하다가 갑자기 기도하자고 하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님 생각나고 불효 심한 내 자신이 생각나고, 난 불효자야 이번 찾아봐야지. 아니 왜 지금 왜 이 시점에서 그 생각이 떠오르냐고. 그게 현실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하자면 아니야 나 그 일을 해야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현실이야. 그게 현실. 왜 그래요? 자꾸 바쁜 일이 일어나. 만나자는 사람 더 만나고 식사하자는 사람 더 많고. 참 신기하죠. 응? 내가 몸이 이리 안 좋은데 고혈압이 있는데 새벽 공기 찬데 아직 안 차요. 아직 안 차. 아직 시원해. 아직 날이 뜨거워. 그런데 새벽에 그 찬바람 맸다가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걷다가 넘어지면 나 골다공증 생겨가지고 다리 부러질 텐데 안 부러져. 근데 그냥 그런 생각들이 몰려와요.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 애들 밥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 학교까지 9시 등기고 돼 있는데 옛날처럼 8시도 가는데 9시인데 뭐가 늦어? 근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기도 못하게 주저앉히는 거야.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편하다는 거예요. 너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냐? 사람 변하면 죽는다더라. 너 왜 그러냐? 그냥 하던 대로 살아라. 사탄은 늘 우리들에게 그래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너 30일 동안 너 기도 못한다. 너 기도하면 사자밥이 될 거야. 그보다 강력한 공작이 어디 있어요? 위험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도록 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설교를 받아서 은혜 받는 데는 괜찮아요. 은혜 받으라고 그러죠. 예배를 통해서만 은혜를 체험한다든지 봉사는 내버려 둬요. 그 사람이 기도를 무시한 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사탄의 특성이에요. 하여튼 기도만 빼놓고는 다 알아. 왜냐하면 아무리 말씀이나 예배나 봉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 힘으로는 자기들을 대적할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도록,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그는 지금 모든 수단을 다 기울이죠. 오늘 예배 이후에도 내일 새벽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무수한 일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밤에 TV를 늦게까지 보거나 친구들을 늦게까지 만나 늦게 들어오거나,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환경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갈 거죠.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아채려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막는 것이냐? 지금 무엇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냐?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뭘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도록 모든 조건을,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의 나이는 87살, 90에 가까운 나이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이제는 그는 아무 후회도 없어. 오직 민족이 해방되는 모습을 보기만 하면, 그가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은 가치가 있는 거야. 사제밥이 된다 그래도 그는 기도의 골방을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죠.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딱 찍혔어요. 이제는 아무도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행했던 것은 어디입니까? 왕궁을 떠나서 자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세워졌어도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 하나 내놔서 그 기도가 상달된다면 그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야. 그는 기도의 골방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지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앤드류 모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적인 영성 작가가 쓴 기도응답의 축복이라는 책을 보니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좀 읽어드릴까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를 차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웰링턴 장군은 워터루의 전장에서 한 농가를 보고 즉시 그곳이 모든 상황의 열쇠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 장소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대를 아끼지 않았다. 승리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 농가를 점령한 웰링턴 장군은 마침내 승리를 얻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어둠의 세력 간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다. 은밀한 기도의 장소야말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욕춘지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략 욕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은 바로 자기 집에 윗방에 2층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영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가 섬기는 그 바사 제국은 온통 우상청지여서 어디서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때문에 그는 자기 집에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그는 거기서 기도했고 그 방해 공작이 있어도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 저도 이번에
이 전략 요충지, 이 기도의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깨닫고 있는데, 이번에 금식하면서도 가보니까 거기에 그 기도 골방이 없었어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방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뺏기지 않았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반감,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것들에게 펀치를 가하는 거예요. 그 육체의 힘을 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금식만 가지고 이게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는 먼저 힘을 빼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기도해서 이게 죽어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없이는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자마자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계속 그곳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눕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곳을 빼앗기면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골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우상이 섬기는 그곳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에 세웠지만,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감사한 것이 뭐냐? 교회가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기도에, 만민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집이 세워져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러한 다니엘 기도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왕궁을 떠나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 3번씩이라는 단어, 전에 하던 대로, 이거 2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해왔던 전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었고, 그는 그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 총리였어요. 그가 그 왕국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매일 그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가 지금 예레미야서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바로 때가 다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이때 그는 국사도 중요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문제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는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다. 이제 바벨론과 바사제 권리 살 일은 다 했고 내가 해야 하는 이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는 집중해서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 마지막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뭘 감사했을까? 뭐가 감사해? 곧 사자밥에 될 텐데 뭐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17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았던 지난 70년, 수많은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바사제국이 시작되었어도 그는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자밥이 되었어도 그는 후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마지막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을 바라봤을 때 그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분주한 삶 속에서 기도할 골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과 맞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반감, 분주한 우리들의 삶, 결국 그것들이 목적하는 건 하나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기도 안 해도 돼. 잘 되고 있는데 뭘. 다음에 해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작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아시죠? 다니엘서 6장.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다니엘이 사제고래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대신 두 총리가 사제밥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리오, 즉 고레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제굴 속에 집어넣고 슬퍼하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새벽이 되니까 급히 달려가서 사제굴 속에 달려가서 다니엘이 살해했는지 확인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제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니엘 살해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제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제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로써 내가 무죄함이 명백히 졌나이다. 다니엘이 살해난 거예요. 놀래가지고 오늘 다니엘서 6장 보시면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런 후에 다니엘을 얼싸안고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사직을 시켜서 살아나오고 있는 다니엘을 안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대사가 뭐예요? 영화를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을 안고서는 그 다음 나올 대사가 뭐죠? 네가 살아났구나,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올 대사가 뭡니까? 뭘 바라느냐, 그렇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대사잖아요 원래. 다니엘서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을 안고 그랬을 겁니다. 이야, 네가 이렇게 정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막 전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을 반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소원이 뭐냐? 다른 두 총리를 사직으로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소원이 뭐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는 저희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다니엘이 자기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도 읽어드리고 이사야서가 150년 전에 그 고레스 이름까지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쭉 펼쳐 보이면서 왕이요, 당신이 이제 하실 일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이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말씀들이, 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에스라서 1장 1절 3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저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감동받습니까? 그 감동을 누가 시켰을까요?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니엘 말고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나라의 제국이 자기 나라에서 맨 밑바닥 생활하고 있는 포로들을 아무 대가도 없이 풀어줍니까?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쉽게 풀어줬습니까? 아닙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가까스로 풀어줬어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자기 민족을 풀어줄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오늘 고레스가 이 일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계획이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인 거예요. 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좀 습진과 좋으신 분이 계신데 틀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무거운 멍에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저항감, 함에 대한 반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조금만 자극받으면 현실처럼 그것이 나를 움직입니다. 성령보다 훨씬 아직도 그게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거기에 순종하느라고 성령의 음성의 귀를 못 기울여 살아. 이번에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적으로 손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냐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원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처한 현실을 보십시오. 지금 저 지진 때 활성화된 그 지진 단층에는 거기에는 전부 원자력 발전소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웃어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루실 때에 우리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난 130년 동안 이 민족이 이렇게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구도 예상 못했어요. 그러나 이 민족이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인데 여러분, 이걸 치부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을 먼저 주 앞에 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은 드디어 사탄이 본격적으로 내 마음을 휘두를 텐데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지 않도록 성령이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이 기도의 골방에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의 시간에 결단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